아가서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양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종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솔로몬 왕이 네바론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는 우리가 옛날 왕 임금들이 보면 가마를 타고 다녔잖아요.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왕이 자 가마를 탔는데 뭘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가마라는 건 아주 중요하네. 그래서 우리가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가마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법궤가 가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다닐 때 양 네 사람이 양어깨에 가마처럼 이렇게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왕관을 썼다고. 또 이 가마는 어떤 가마냐? 사랑으로 엮여진 가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자 나귀 타고 여기는 구약에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마를 타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가마 타고 다녔어요? 안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가마를 타고 여기에서 나온다는 건 뭐야? 가마가 오는데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친 들에서 나온다는 거친 들. 자 6절 보세요.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연기 기둥,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가마 타고 나오는 걸 연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고 연단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진정으로 가마 타고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엮여진 가마를 통해서 이게 가마 타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는 광야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광야교회가 돼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안 받아. 그런데 거기는 편안하게 훈련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받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다 욥을 보세요. 욥을 보면 욥이 병들었어도 끝까지 자기 의를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이 만나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때서 자기 의가 강한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람들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가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럼 자기 벽돌이 있어요. 자기 벽돌 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틀이 있어.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벽돌 자기 틀에 맞게 벽돌을 짜요. 그런 게 하나님이 그걸 쌓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받아야 안 받아? 안 받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깨부시기 위해서 자기 틀이 다 깨져야 돼. 하나님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엮여진 가마를 우리가 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 지식이 뭐예요? 내가 아는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신정으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왜? 옛날에 여기 온 자매가 있었는데 자가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어.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이론적으로는 시켰어. 근데 영적으로는 꽉 사단에게 잡혔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자기 공부를 많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자기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실제가 돼야 돼. 내가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되어서 그 주님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고 천동해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가보세요. 신명기 8장에도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나.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네가 내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보기 위해 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녀를 더 사랑하냐? 나보다도 네 자녀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보기 위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뭐냐, 네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욥이 다 뺏깁니다. 마누라까지 다 뺏겨. 그런데 다시 얻게 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모든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나? 네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제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네가 나에게 줘봐라.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해. 못해요. 수없이 계명을 공부를 했어. 근데 계명을 내가 자기가 지켰다고 그래. 그런데 직접 예수님 오셔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만 알아. 자기 지식. 사람의 지식으로만 알게 되니까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오늘날도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드려보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다 드려봐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말 구위에 온 거예요. 제일 가난하게 오셨어.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이야기거리로 그냥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자, 6절을 보세요. 6절.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왜?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드리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뭘 달아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달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엮어버리는 겁니다. 엮어.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6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일에 예비된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느니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6절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마를 타고 입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의 가마로 그래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연단받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는 모습을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마는 어떤 가마예요? 금으로 다 쌓이고, 금으로 쌓였어요. 금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으니까 그 황금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 그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순금. 그래서 우리가 자, 말라기 2장 3장 2절에도 뭐예요? 말라기 3장 2절에도 우리를 왜 패백처럼 막 연단을 시킵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불순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돈과 나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돈은 유익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지 말고 그걸 네가 나를 위해서 활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우리에게 물질을 줘요? 왜 달란트를 줍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으니까 그냥 일하니까 뺏어가 버리고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면 그 5달란트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일하지 않으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라기 한번 가봐요. 말라기 3장 3절 봐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를 연단하느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연단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계명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해요? 주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서 5장 가보세요. 예배에서 5장 예배에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흠이 없게 만들어서 이제는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엮여진 그 가마를 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곧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계시록 7장 13절을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시기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왔다? 광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환난 받고 연단 받아야 안 받아? 지금 구름 기둥 있잖아요. 구름 기둥, 연기는 환난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가 모락모락 연기가 나잖아요. 할렐루야.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훈련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물어봐요. 주님이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럼 유구무원이야. 쫓겨나는 거야. 내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서 주님이 물어봐. 너 어디서 왔느냐? 아, 광야에서 왔습니다. 대답이 돼야 돼. 대답.
이 훈련을 겪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직통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환난이 와도 연단이 와도 그런 걸 감사하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에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 환난에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환난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을 봐요.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단련해서 훈련하면 이게 순금이 돼야 돼. 순금이.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가마예요. 열왕기상 8장 6절 보면 자 법궤를 지고 가자. 열왕기상 8장 6절 법궤가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에 대해서는 지성소 그룹들을 날게 아니라. 자, 법궤가 어디 가서 고난 받았어요? 다곤 신전에 끌려갔어요, 안 끌렸어? 뺏겼잖아. 그러면 주님이 어디 갔어요? 다곤 신전, 이방인들의 신전에 가 있어. 끌려가서. 근데 거기서 승리해야 안 해. 법궤가 거기 가서 연단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기고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기서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다가 거기에 다곤 신전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그들이 반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가마 타고 예수님 법궤가 어깨에 양 어깨에 네 사람이 동일하게 메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입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냥하고 요한복음 12장 14절 이제는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 타고 오잖아요. 말하기.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와보세요. 14절. 예수는 하늘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할렐루야. 자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누구를 연상합니까?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가마는 사랑으로 엮여진 가마가 누구를 연상해요? 법궤를 연상하고 이제는 더 발전해서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직접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보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동안 개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밝히려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같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안 해?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멸류관을 쓴 제사장이다. 제사장. 할렐루야. 이제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명령해야 안 해? 여러분들은 명령권자다 그 말이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은 왜요?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하는 우리를 고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가라고 시험 주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기 전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연기 기둥. 오늘 본문에 가면 연기 기둥, 불기둥. 자, 나오야 안 나와? 연기 기둥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연기 기둥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요엘서. 자, 2장 가봐요.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에요. 요엘서 2장 30절 안 봐요. 1273페이지. 1273페이지예요. 구약성경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자, 고난 속에 나와야 안 나와? 고난 속에 나오는 거예요. 피는 피, 불, 연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요? 베드로전서. 자, 사도행전에서 인용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적은 뭐예요? 이적. 오늘 본문은 이적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모략과 요양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향내 풍기는 연기 기둥 저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영중 60명이 둘렸었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워 말미암아 각기 허리를 잡느니라. 솔로몬 왕이 네모난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할렐루야. 자, 주님의 사랑으로 엮여진 가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서 이 땅에 다시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냈다? 피와 연기와 불로 자신을 태워서 자신을 태워서 자, 이삭을 드릴 때 태웠어요? 안 태웠어? 태웠어.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새 언약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불은 역사, 주님의 연단과 죽으심.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레위기 번제가 바로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번제를 드릴 때 태워서 드려야 안 드려. 그럼 연기가 이게 하나님이 흠양해야 안 해? 하나님이 연기를 흠양하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고난 속에 들어가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에베소 5장 가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에베소 5장. 주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향기가 나야 하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번제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번제로 드릴 때 타니까 연기가 나지 않나요? 이삭도 번제로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 드려졌다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희생 예수님. 그래서 1절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왜 태워져? 옛사람이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곳이잖아요. 설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 죽은 사람이 많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 설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완전히 번제가 된 사람이 많아요? 번제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다가 다 익지 않으면 먹어요, 안 먹어? 주님도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야. 설 익으니까.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데, 그래도 그 연기를 흠명해야 되는데, 자기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술람 여인도 이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거쳐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솔로몬 하루에 나중에 11절에 혼인 예약. 오늘 본문에 가면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자, 혼인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말해라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 고린도서 3장 17절.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가마를 타고 나오는 그런 연상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운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왜? 그 번제라는 것은 뭘 상징해? 불.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불이 있어야 돼. 불로 왜?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 되니까. 그 연기가 나오는 거야. 자,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와요.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87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마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뭐라고 그래요? 심령 골수를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불이 와야 완전히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다.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다 소멸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옛사람이 다 태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것을 다. 자, 옛것을 어떻게 소멸해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5절 봐요.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이 다 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태워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고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걸 통과한 사람이 이제는 솔로몬 왕처럼 가마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엮여진 가마. 할렐루야. 사랑으로 엮여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가마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도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찔려 안 찔려? 아파 안 아파?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막 귀신이 막 기도 많이 하면 귀신이 드러나서 막 아파 막 여기저기서 가시가 베낀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나가 안 나가?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걸 다 경험하니까 알아. 자기 속에 막 드러나. 예? 드러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들이 어디 상처를 났어. 근데 소독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 표가 안 나. 근데 소독약을 갖다 부으면 표가 안 나. 표가 나는 거예요. 소독약 부으면 아파요, 안 아파? 예? 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 이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찌르는 채찍과 같아.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실제인 거 아닌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받긴 못 같으니 단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할렐루야. 그 찌르는 것 같아. 칼로 찌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가마 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요엘서 2장 다시 한번 가봐요.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이 요엘서라고 했잖아요. 요엘서 2장 가면 28절, 29절 봐요. 찾았어요? 1273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대해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올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오늘 본문에 연기 기둥이 나와야 하네요. 연기 기둥에서 연기에서 나온 가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려졌는, 우리가 다 옛것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제는 가마를 타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사랑으로 엮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30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으로 엮여지는 그때부터.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가 뭐예요? 에워싼 60인이 용서가 있어요. 영적 군대가 있어요. 영적 군대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영적 훈련받은 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훈련받은 용사들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왜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냐요. 왜 그래요? 다시 얻으려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 버렸는데 뭘 100배나 받는다고 그래.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요걸 돌려줘야 안 돌리죠. 다시 나중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면 자식도 버리고 뭐 다 버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다시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 먼저 살아야 돼요? 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0절께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데 될 때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늦게 복음을 알았어도 빨리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돌아서, 하나님이 뒤돌아서 그러면 꼭 꽃동으로 왔는데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뒤돌아서 어머니 1등 된대. 나는 그래서 늦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그냥 이 말씀이 이루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저분들이 7시간씩 했으면 나는 2배를 한 거야. 2배를 했어. 왜? 먼저 간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늦게 순종했으니까 나는 늦게 순종했으니까 2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다 아셔. 왜? 저분들을 따라가려니까.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려니까 2배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2배로 해야 돼. 그래서 따라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세계도 알고 귀신도 쫓아내고 영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야. 이 실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뭐 목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목사는 뭐예요? 나 싫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평신도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이게 다 제사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여 어머니시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엮여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 된 자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가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임하면 주님이 사랑으로 다 엮어놨어요. 예,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에 새 영을 부었잖아요. 요엘서 2장에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새 영을 부어주고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사랑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엮여졌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으로 확증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무엇부터요? 그래서 사랑으로 확증하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으로 엮여졌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10절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라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할렐루야. 다 엮여졌다는 하나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다 엮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가 뭐예요? 자, 법궤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상징하고 우리가 그 고난에서 자 연기 속에서 나오는 고난 속 승리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광야 교회생활을 하면서 승리의 모습을 감았다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혼인날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 연상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혼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물에 있구나. 어머니가 뭐예요? 갈라디아에 가면 우리 어머니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을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가 되시도록.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누가 머리가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엮여졌으니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